할렐루야. 7회차 제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 찬양하라.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금의 찬송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니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니 모든 삶 주 안에 난 기쁨에 춤추니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모든 삶 주 안에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각자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죄인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익만 추구한 이기심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게으름과 주님께 기도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귀한 삶인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깨닫게 소망합니다. 청년일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호소대 기독교학과 학우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태현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씹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조태현 교수님께서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클론다이크는 캐나다 동남부의 유명한 금광 지역입니다. 몇 년 전 이 갱도 안에서 유서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간인 줄 몰랐다. 이제 식량은 떨어졌다. 우리는 이 많은 금덩이를 옆에 두고 눈에 갇혀 죽어간다. 그들은 굴 속에서 계속해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금을 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고 다 남는다. 평생 먹고 살고 남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굴을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겨울에 한복판에 와 있었습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금을 금덩어리가 결국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가끔 굴밖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굴 밖으로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었더라면 이런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직진 인생이잖아요. 직진 앞으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가끔은 과속을 멈추고 그리고 심호흡도 해보고 그리고 이 전후 좌우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도 돌아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생활인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생활인이에요. 거기다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일 중에 학업이죠. 공부 또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었던 그 안식, 여가입니다. 동시대인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여러분들 젊은이들처럼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어떤 과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바로 거기에 어떤 그 노동, 일, 학업, 여기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또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일터가 되십니다. 일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역하고, 우리는 또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이 톨스토이에게도 어떤 특별한 이 절망과 이 희망의 체험이 있었다고 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존재였지만 그가 겪은 이 정신적인 고통과 고독, 삶의 무의미성 이런 것 때문에 집에 이 천장에 밧줄을 매달아놓고 살았대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의 평화와 희열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을 보게 됐을 때 그때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막 솟구쳐오르게 됐어요. 그런 숲속을 걷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산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산다는 것이 곧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벅찬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고 이 크리스천 대작가가 되어서 어떤 이런 이 작가로서 또 대문호로서 평생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전반부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여성은 시카고에 있는 대부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척추병이 발생해요.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그런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한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빈민구를 방문했다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이 가난한 아이들, 이 빈민굴에 살아가는 고아나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 제인 애덤스는 어마어마한 이 충격을 가슴속에 경험하게 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바로 그 모멘트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녀는 런던의 이 빈민굴에서 봉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 75세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이 제인 애덤스는 계속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카고 빈민굴에 낡은 집을 사서 빈민에 타가서 가출소녀의 숙소로 담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주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헐하우스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도시마다 헐 스트리트, 이 헐하우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영어 스펠로는 HULL 이렇게 씁니다. 아마 유명해가지고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 헐하우스가 이 이야기를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제인 애덤스는 죽는 날까지 척추의 병으로 고생하였지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20대 여러분 나이 20대 그때의 그 결단이 70몇 세까지 75세까지 75세로 일기를 마감할 때까지 정말 50년 넘게 이 평생을 헌신된 삶으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일터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 안식, 이 쉼터가 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인생의 무거운 짐과 가난으로 찌든 생활 속에 여러분 안식은 가능합니까? 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시원찮은 마당에. 여러분들 학업은 어때요? 공부하다가 그냥 공부한 척 합니까? 제가 고3 때, 저희가 이제 고3 때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거의 50년은 안 됐고, 한 30년 훨씬 넘은 전이에요. 그런데 다들 공부하는 벌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 다른 애들 다 공부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입학해가지고 이제 첫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한 3, 40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으라고 이제 당시 표현으로는 뒤지라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 왜? 다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주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의 질서예요. 하루는 쉬는 것, 7일 중에 하루는 쉬는 것. 그게 바로 이 안식이고 여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캐나다 동남부에 있는 그 금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가끔 우리는 앞으로 직진 하다가 열심히 앞으로 가다가 문득 쉬면서 옆에도 한번 돌아보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나의 소중한 가족, 나의 친구들 어떤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고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다가도 쉬어야 되고 사역하다가도 쉬어야 되고 런던의 한 행상인은 샤프실베리 영에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는 짐을 지고서 약 한 50km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당나귀, 그냥 막 7일 동안 풀 가동하는 그런 당나귀는 하루에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 25km 정도를 갑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하루 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7일 영업하는 것보다요, 하루 쉬면서 사람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여유를 잃으면요, 사람 피곤해져요. 팍팍해져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망가져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십계명에도 신명기 5장 14절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육축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다 안식하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조차도 안식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그 소비에트 유니언 러시아 이전에 이 소련이었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이 사람들은 일의 공산혁명은 무신론혁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6일 일하고 7일에 쉬는 것을 질서로 바꿔버린 거예요. 7일 일하고 8일째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듬이 이제 이 어떤 7의 단위로 7진법으로 가지 않고 8진법으로 가잖아요. 되게 잔머리를 많이 굴린 거예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결과 이 소비에트 유니온의 국가적인 생산 지수가 30%나 폭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하는 만물의 질서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이제 커서 이제 목회를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이 안식이 부족해.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들 보면은 막 1년에 한 달 정도는 정말 쉬셔요. 4주, 5주 이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님들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안식하시는 게 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담임 목사님이 되든 여러분들이 막 큰 조직의 대표가 되면 좀 많이 쉬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의 어떤 창조의 원리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서쪽으로 가면 이 금광이 많이 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서부로 달려갑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금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찜하고 노다지 이거 만지면 될 거야. 이거 하려고 먼저 가는데 이제 연한이 된 거예요. 속도 경쟁을 하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냐고 계속 달려간 사람들.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데 이들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쉬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주일이 지나면 다음 날 또 출발하고 이 경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주일도 없이 그저 달려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너무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돌림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속도가 더 늦어졌어요. 목적지에는 누가 더 먼저 도달했느냐? 청교도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질서가 우리가 공부할 때, 노동할 때, 사역할 때 그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주 초집중,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학업에 전념하고 또 노동하고 뭐 사역하고 하지만 그러나 한 번은 되돌아보면서 가족을 돌보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저는 젊었을 때 이게 막 이 연구에 굉장히 매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1년에 한 편 정도 제가 논문을 쓰는데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나 썼어요. 1년에 14개를 썼어요. 늘 연구 실적 막 1등이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그때 집사람하고 아이들한테 더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요즘은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집사람 저보고 당신은 사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생활에 이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많이 벌면 10분의 1 떼서 내는 것이 굉장히 아까워요. 그런데 이건 그냥 아까워하지 할 새 없이 그냥 묻지 말고 따로 떼어놓고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뭐 누가 더 먼저 결혼했느냐, 누가 더 먼저 자동차 사냐, 누가 더 뭐 아파트 좋은 집 사냐, 뭐 이게 나름대로 경쟁인 것 같아요. 근데 긴 세월 지나고 보니까요, 가장 떳떳하고 대우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배우자가 건강하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서 어디 가서도 자기 역할을 하고 이 가정이 화목한 거,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달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경쟁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명령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그리고 성숙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터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쉼터가 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배움의 터전입니다. 배움터. 내게 배우라. 어떻습니까? 어떤 그 통찰력, 발음, 참됨,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런 모든 것들, 이 배움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배움은 사람됨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나 돼지는 근수로 등급을 매긴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큼 배웠느냐, 뭐 꼭 이렇게 가방끈, 학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머리에 녹이 슬었으면 책으로 닦아라. 멀리서 빛나는 것은 장식이다. 그러나 가까울수록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은 학문이다. 이 배움의 길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이 엄마들은요, 등에 업은 아이에게서 배워서 여우를 건넌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젊은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이 개울을 건너는데 이 아이에게서 배우는 지혜로 이 개울을 건넌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다의 크기를 본 사람은 천하의 강을 보아도 놀라지 않는다. 이처럼 성인의 문중에서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맹자가 우리에게 남긴 그런 말입니다. 예수는 배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갈릴리 도시들을 돌면서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노동해서 빵을 만들어 잡수시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대요.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감사의 예로 예수님에게 빵을 제공하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이 아주 풍성한 식탁교제, 이 잔치, 이런 어떤 이 먹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되게 야, 너들 다 나한테 배워. 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 가서 이 밥도 먹기 어려웠을 것 같아. 예수는 배움의 사람이에요. 오늘 신약성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진정한 말씀들, 시스템 레이벤이라고 하죠. 그 삶의 자리를 분석하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을 신학학자들이 복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어떤 그 지혜문학에 비슷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마치 유럽 여행에 가면은 유럽 여행 가서 그 사람들한테 겸손해야 되잖아요. 물론 아프리카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 우리가 탐락권에 가면은 배우는 자세로 그 현지를 탐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낯선 마을, 아주 모르는 도시, 계속 순회를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 겸손하고도 이런 배우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지혜문학에 해당하는 그 많은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도 바로 그런 데서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잠깐 뒤로 물리고 우리의 가슴을 넓게 열고 우리가 이 지성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갈 때에 우리가 목회할 때도 그래요. 제가 목회할 때 저는 교수 출신인데 저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중졸 고졸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요 사람들 다 나 잘난 척 더럽게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우 장로님 이런 건 뭐래요? 아 권사님 아우 나 이거 행전 처음 보는 거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사역할 때 이런 겸손과 이 배우는 자세가 있으면 여러분들 목회 성공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장로님이 뭘 한다고 시방 권사님 집어쳐 입 다물어 이렇게 하면 바로 쫓겨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터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는 쉼터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서 힘들고 찌들고 할 때 늘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는 안식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떤 일터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안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배움의 터전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평생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빛나고 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노동과 안식과 배움을 명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생 살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하면서 때때로 안식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또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끊임없이 신학을 배우고 학문을 연마하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끝없이 공부하는 저희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도 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7차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오늘이 10월 27일이죠. 여러분들 지금 듣는 이제 채플을 듣는 시간이 10월 27일인데 우리 조태영 교수님 귀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터요, 쉼터요, 또 배움터가 되신다 하는 거 평생 기억하시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도 끝났고 10월 벌써 말이 됐는데 10월 이제 다음 주면 11월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이 가을은 사색의 계절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인생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는 시간들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강조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꾸준히 이제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간혹 장기 결석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요 10월 기간 지금 나서 11월까지 계속 그렇게 가면은 F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사색하시고 생각하시고 10월 말부터 다시 다잡고 11월 그다음에 11월 초까지 또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힌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그 가운데로
되리 주님을 등에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